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 272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제 본문은 바울이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주었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맞추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이 명한 대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 유대인들에게 디모데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또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 같이 되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온 것을 꾸짖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바울은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각 사람에게 맞추어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 줏대없고 눈치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영혼 구원은 어떤 한 가지 비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그 사람이 듣든 말든 그 귀에다 막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전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무시하고 전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아무리 외쳐도 왜 한 사람도 믿지 않을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외침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그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니까요.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각 사람의 상태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는 함께 병원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구제비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는 말벗이 되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공부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이유는 우리가 비굴해서가 아닌 거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간과 쓸개를 떼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맞추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얻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4절을 보세요.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들은 상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린다고 말하죠.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우승자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바울은 그때 올림픽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달려야 할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25절을 보세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시종일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 억만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결코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았죠. 바울이 시종일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억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억만금은 이 세상에서 잠깐 빛나게 해줄 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면류관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영원한 면류관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억만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와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부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면류관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이미 해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면류관은 이미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저 천국에서 어떤 빛도 발하지 못할 거예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맞추어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